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9절에서 15절 그리고 20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여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아멘. 자, 그동안 우리가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쭉 율법주의에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기복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신앙의 한 축이 기복신앙입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 여러 군데서 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 기복신앙이 왜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복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게 설교하면 그것이 또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 시간에 복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그게 기복신앙이고 설교 안 한다고 기복신앙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기복신앙이 왜 거짓신앙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 참다운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이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의 한 특징이 뭐냐? 하나님 목적으로 위해 사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된 삶입니다. 반면에 타락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한 특징이 뭐냐면 자기 목적으로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타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그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략해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우리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략해버리는 삶이 기복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목적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슨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기복신앙하는 것은 복을 많이 얘기한다고 해서 기복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당시 거짓신앙 체계가 판을 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타락할수록요, 참된 신앙은 자취를 감추게 되어 있고요, 항상 거짓신앙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적으로 봐도 그렇고 성경으로 봐도 그렇고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참된 신앙은 자체를 감추고 거짓 신앙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우선 예레미야 시대는 시대 말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더 심하게 말하면 이미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유다가 한꺼번에 망한 게 아닙니다. 1차, 2차, 3차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라는 완전히 망하기 전에도 이미 망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1차 붙잡혀간 사람이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 같은 사람, 2차로 붙잡혀갔던 사람이 에스겔 같은 사람들, 아주 유능한 사람들은 일찍이 나라가 완전히 폐허되고 없어지기 전에도 이미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 시대라고요. 그런데 그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 말하냐? 하나님 버렸대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그 시대에 임했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전은 무너져 버렸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하나님에 대한 큰 희생과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 나라에서 온 특별한 향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또 그 후에도 다른 많은 희생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또 친척을 만나면 첫 마디가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만큼 그 입에는 하나님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희생과 헌신을 전혀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들에게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에 대한 주된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 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높여줘. 그 당시에 가장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쉽게 말하면 종교 지도자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 탐심으로 가득 찼다 했습니다. 그들 속에 탐심이 가득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을지는 몰라도, 많은 종교적인 모양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들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많은 헌신과 희생의 예배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 하나님 떠나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고 목적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그 많은 희생을 드렸던 겁니다. 그것이 사업에서 성공이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든,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든,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는 것이든,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많은 희생 헌신을 드렸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주의와 기복신앙의 혼합된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요, 억식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내는 것이 뭐냐? 율법주의잖아요. 우리의 행위, 선한 행위,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세가 율법주의라고 배웠잖아요. 그 많은 헌신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수단 되는 것이 뭐냐? 기복신앙입니다. 우리는요, 이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는요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만이 목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헌신과 봉사와 희생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삶에서 자기 목적의 수단에 불과하면 그거는 전적으로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많은 희생과 의식을 드렸으니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예물을 드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희생했으니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해는요, 철저하게 거짓 신앙체계인 기복신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율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는 기복신앙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교회 가운데 많은 의식들이 있습니다. 많은 예배가 있고요, 많은 기도가 있고요, 많은 헌신과 헌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 그 희생과 헌신을 드리는 목적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자기 문제 해결, 축복받는 거, 자녀들 잘 되는 거, 자기 기도가 응답받는 거, 치유받는 거 등등. 하나님,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서 내 삶을 조정하여 그분의 행하심에 동참하기 원하는 삶, 이런 것에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들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전혀 관심받기 이릅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수단에 불과한 것.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처음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런 목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병 낫기 위해서 올 수 있고요, 어려운 사람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참담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 시작했다면 그런 자세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은 다음에도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철저하게 타락한 신앙이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타락한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복신앙이 뭐냐?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으로 위한 수단을 삼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둘째, 기복신앙의 두 가지 열매. 자, 우리가 기복신앙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보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복신앙의 두 가지 열매. 첫째, 영혼의 상처보다는 육신의 복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마치 말기암 환자와 같았습니다. 심각한 죄의 억압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영적 억압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암세포와 같이 온몸에 퍼져 있는 그 환자들을 뭐 해주고 있냐 그러면요, 소독약이나 발라주고 반창고나 발라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상처가 심각한데 그 상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심상정이 아니라 대수롭지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처방약이 없어요. 암에 걸렸는데 치료할 약이 있는 게 아니고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암에 걸려 있는데 영적인 치료자라는 이런 선지자들이 그 환자를 바라볼 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뭘 해주느냐, 소독약이나 칙칙칙 발라주면서, 그리고 반창고 찍 반사, 나을 거라고. 그들은 뭘 말했느냐, 그런 거죠. 대입스럽게 생각하면서 뭘 말했다고요? 줄기차게 평강을 외쳐댔습니다. 오늘 평강은 오늘 말하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응?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말기암 환자예요. 그들에게 뭐 단순한, 전혀 살 길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치유해 줄 생각을 하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데, 아까 내가 불치병이라는데 불치병이 아니고 말기암 환자와 같은데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데 치료할 생각은 안 하고 괜찮아 그렇게만 하고 덮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치료만 하면 회복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비록 말기암 환자와 같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죽는 것이고, 치유만 하면 살 수 있는 길인데 왜 치료는 안 해주고 그냥 말로만 잘 될 거야, 너 치유받을 거야,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왜? 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 속에 탐심이 가득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탐심. 이게 세상 사람이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 마음에 탐심이 자라기 시작하면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에 가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탐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평강을 외쳐야 사람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몰려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사람에게 어려운 말씀을 전하는 훌륭한 선지자로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므로 자기들의 사역이 확장되기 위해서 평강을 외쳤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그토록 심각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처럼 그저 평강만 외쳤던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의 상태도 심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하잖아요. 한국교회가 위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위기가 뭐예요? 이 위기라는 말이 뭐냐니까. 지금 교회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원래 교회는 하나님 인재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분의 운행하심이 있고 그분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위기라는 말은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보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보세요. 교회와 성도의 삶 가운데 죄와 억압이 가득합니다. 목회자 가정, 교회 중직자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고요. 일반 성도들의 가정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에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죄가 너무 팽배하고요. 하나님 임재는 거친 지 오래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론은 많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에 대한 실제는 없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태가 철저하게 닫혀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되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속에 우상숭배인 탐심이 가득합니다. 영적 간암이 세상 사랑이 가득합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여전히 성경을 읽는데 고린도 교회에 나왔다는 범죄가 한국 교회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고 말하는데 요즘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한국 교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죄는 다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죄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니까요. 여러분, 대형 교회든 적은 교회든 여러분, 교회 위기라는데 그럼 큰 교회는 위기가 아니고 적은 교회면 위기입니까? 뭔가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삶과 교회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영적인 억압과 제약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축복만 외치댑니다. 그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속에 탐심이 있어서 그럽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들이 싫어하는 소리 전하면 교회 떠날까 싶어서. 그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지금 하나는 떠나 있는데, 이거 얼마나 심각하고 두려운 일입니까?
모두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탐심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이걸 보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얼마나 기복신앙에 쩌들린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 많이 모아서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려내고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그분의 행하심이 이래 이 시대에 이래 동참하기 위한 삶입니다. 둘째, 기복신앙 열매. 성도들은 부드러운 메시지를 원합니다. 이게 총체적으로 위기죠. 기복신앙의 또 한 가지 전형적인 열매는요, 부드러운 메시지를 듣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지금 죽어가고 한국교회가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려울 때 위로의 메시지만, 그거는 세상에서 들으세요. 세상에도요, 사람들 다 어렵고 힘들면 위로할 수 있어요. 자, 교회는 어려운데 목사자는 그냥 위로의 메시지, 어려우니까 위로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만 줄기차게 주고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요,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듣는다고 위로되고 축복받는 게 아니라고요. 에? 우리가 그런 좋은 소리 많이 듣는다고, 위로의 메시지 많이 듣는다고, 축복의 메시지 성경 구절 외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안다고 그 복이 내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참다운 신앙,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만이 그 속에 하나님 생명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이고, 이런 거짓 신앙책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무리 여러분이 복의 말씀을 읽고 주장하고 기도하고 듣는다 해서 그 복이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보면요, 복은 저절로 오는 겁니다. 복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은 그냥 저절로 오는 겁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돈이 내게로 돌아와야지, 돈 따라가면 망한다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위치가 그래요. 그 세상 위치가 그게 하나님 만든 위치라고요. 우리가 복을 따라가면 망해요. 그거 기복신앙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그분이 복이니까요. 하나님 그분이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따라가면 망하고 기복신앙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분을 목표를 두고 살아가면 복은 우리에게 그냥 온다고요.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이 내게 와야지. 복 따라가면 여러분 망합니다. 그게 기복신앙이라고요. 왜 성도들은 부드러운 메시지를 원합니까? 그들 마음에도 탐심이 있어서 그래요.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는 항상 그 중심에 탐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들어도요, 자기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줄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성경은 뭐라 말하냐? 부드러운 말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사야 3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란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누구와? 하나님의 백성. 아까 그랬잖아요.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백성들의 일까지 그들 마음속에 뭐다? 탐심이 가득하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거 상상이라 되겠어요. 손쉽게 성질하지 말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아라, 거짓 것을 말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많은 기도를 드리고 헌신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한테, 야, 우리에게 올바른 말 가르치지 말고 가르쳐주지도 말고 바른 것들 가르쳐주지 말고 항상 우리에게 거짓말만, 거짓된 것만 가르쳐줘. 그래 우리는 부르던 메시지만 듣고 우리 듣기 좋은 소리만 해요. 사람이 음식도 지금 먹고 싶으면 먹으면 병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서 어떻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이 헌신이 부족한 사람도 아니고 신앙의 열정이 부족한 사람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도 아니라 우리의 보기에 의식은 너무나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믿고 있다. 그들이 실제로 그랬다는 말이 하나님 간절히 볼 때는 탐심이 가득해서 실제로 그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좋아해요? 여러분 잔소리하면 할렐루야 아멘이요. 아 잔소리하지 마 이렇게 우리 본능이 그래요. 본능이. 누가 부모님이 뭐 잔소리하면 아 잔소리하지 마.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라. 그 잔소리가 뭐예요? 다 듣기 내게 필요한 말인데 싫은 거죠. 영적으로 타락하면요 듣기 싫은 겁니다. 들어야 될 소리가 듣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속에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있거든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강의 메시지 듣는 것을 기뻐했을까요? 당연하게 그들 속에 탐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결국 세상에서 그들의 목적의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많은 제사를 드렸고 모든 집회에 열심히 참석했고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본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희생 헌신을 드렸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그러한 탐심을 신앙적으로 뒷받침해 줄 메시지를 원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탐심이 가득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요 축복의 메시지는 은혜롭게 들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요 욕으로 들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욕으로 들려요. 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 수치스럽게 들린다는 말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해 가지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을 들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면서 너희가 지금 이 말을 듣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이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심판의 소리를. 쉽게 말하면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심각한 영적 억압과 상토추성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의 영혼의 심각한 상처를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를 찾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우리가 탐심이 가득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는 들어올지 몰라도요, 이런 우리의 영혼을 거스리는 이런 양약각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사모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온갖 억압과 상처 투성인데 자신의 영혼보다 육신의 필요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한다 할지라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듣는다는 말입니다. 수치스럽게 나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옆에 시험 든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이고 그 중심에 탐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주님 말. 왜 하나님 말씀이 욕으로 들립니까? 성경에 그들의 귀가 할례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자기 영혼의 심각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기들이 목적을 이루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말씀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싫어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전혀 고르지 않고요,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만 사모합니다. 따라서 결국 그들이 축복을 열심히 사모했지만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축복은 사모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는 걸 많이 듣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더 심각한 것이 뭔지 아세요? 더 심각한 것이,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조차 사라집니다. 하나님 한 말씀도 안 하셔요. 엘리 제사장 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상이 희귀했습니다. 아모스 선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뭐냐? 여러분,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차라리 먹고 사는 문제는 훨씬 낫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첫째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 임재가 떠났다. 하나님 임재가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긍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 기도 응답,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은혜, 안식, 약속, 세상과 죄를 이기는 능력 등등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하나님이 생명이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임재가 그쳤다는 말은. 그러므로 우리가 기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육신의 기근보다도
영적인 기근이 우리의 삶에 더욱 심각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어려움이 힘들다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육신의 기근보다도 말씀의 기근이 우리의 삶에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자신의 영적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이거는 내 삶의 어려움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가 온다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어려움, 육신의 문제, 이 육신의 기근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기근보다 더 위험한 게 영적인 기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육신의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생명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이 다 그쳤다, 어디서 생겼다 그럽니까? 내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데서 생깁니다. 육신의 어려움은 육신의 어려움에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위기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때에도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보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도 제일 먼저 뭘 하시느냐? 말씀을 보낸다고요. 왜 말씀을 보냈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그 진리 안에 서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심판 가운데 어려움을 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냐? 말씀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돌이키게 하셔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참된 신앙 안에 있지 않고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자기 중심적인 삶은 이 고속도로 중간 분리와도 같다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나타나는 그 특징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나타난 온갖 특징들을 다 누리려고 생각하는 이 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키게 하는 거죠. 여기에 응답이 있고 여기 생명이 있으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 제일 먼저 생기는 현상이 하나님 임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임재가 사라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생명, 우리가 원하는 그 축복들이 우리 삶 속에서 다 굳어지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강한 소원과 의지를 가지고 온 나라 구석구석 찾아다닐지라도 얻지 못할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리까지 오면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한 강한 의지와 의욕을 가지고 온 나라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듣고 다해도 하나님 말씀 안 한다. 이거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 말씀은요 역설적으로 거꾸로 생각하면요 지금 현재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럴 때를 못 찾으니까 지금 뭐 하라는 겁니다.
들을 수 있을 때 정신 차리고 들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셋째,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아름답고 건장한 젊은 남녀들이 영적으로 방황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왜 주님께 안 돌아올까? 여러분, 호세아서 우리가 봤을 때도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을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너희가 너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망하는 겁니다. 오늘 왜 다음 세대들이 안 돌아와요? 사람 적어서 안 돌아옵니까? 출석률이 적어서 못 돌아오는 교회 오는 애들 숫자가 줄어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여기 보세요. 아름답고 건장한 젊은 남녀들, 인생의 한검기, 가장 돋보이고 가장 힘이 왕성한 시기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 특별히 꿈도 많고 비전도 많고 열정도 많고, 이 시기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진리 안에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삶의 목표가 없습니다. 전부 다 삶의 목표가 없다니까요. 자기 목표는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참된 목적이 없고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영향도도 발휘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의 빛인데, 세상의 소금인데, 우리 세상 사회의 문화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줘야 할 텐데,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고요. 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요. 왜 이렇게 되었나요?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열정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아니,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는 겁니다. 정말로 지금의 우리의 영적인 현실 속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목적 없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땅에 밟혀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사야는 푸른 말하고 꽃던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선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기다 덧붙여서 우리 육신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말하고 꽃던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는 말씀했어야 합니다. 들어야 될 말씀들을 들어야 삶의 목적이 생기고 이 땅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목적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내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수단되는 기복적인 신앙밖에 살 수 없고 이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고귀하고 절대적 가치가 있는지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복신앙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1절에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게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수단 삼고 신앙생활을 하면 목사님이 아무리 여러분이서 축복기도 해줘도 하나님 뭐한다? 하지마 안 들어. 여러분 목사님 가서 예배드리고 축복기도만 해주면 여러분 복받는 줄 생각하세요? 그런 거 어디서 배웠어요? 그 철저한 율법주의죠. 아니 예배가 소중하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소중해요. 예배 자체를 우리가 나쁘다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초청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가정 예배 드리고 뭐 회사에서도 뭐 사업할 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복 받는 거 생각하면 이게 율법주의고요. 드리고 안 드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드리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네가 금식할지라도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안 받는데요. 오히려 뭐한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내가 멸하겠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참신함으로. 자, 예레미야 11장 11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 도움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많은 희생과 헌신을 드릴지는 몰라도 그들의 삶의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 기도 안 듣겠단 말이에요. 왜?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게 하나님 떠난 거거든요. 배웠잖아요.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 떠난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떠나 있으면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배웠잖아요. 본질 거식에 대해서. 이번에 궁금하면요, 우리 유튜브에 들으십시오. 본질 거식에 대한 문제를. 그거 들어보면요, 우리 신앙이 뭔지, 본질이 뭔지, 신앙의 본질이 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은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래서 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많은 기도, 그 많은 금식, 그 많은 희생과 헌신도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그 많은 의식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마. 안 들을 거야. 기록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 수단으로 삼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항상 탐심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요, 율법주의 못지않게 기복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당연한 일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같이 가거든요. 기복신앙 이해하셨죠? 그러면 복이 뭘까요? 자, 이게 기복신앙 복이 뭐냐? 복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명사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저주를 그 앞에 두었으니 살기 위해 뭐하라? 생명을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생명은 복과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는 복을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복과 생명을 내 앞에 두었댔잖아요. 복과 생명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라? 곧 생명이니 하나님이 생명이시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복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복을 쫓아가면 안 된다고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기도응답, 인도하심, 보호하심, 치유하심 등등. 이길 복이네.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하나님 그분 자신. 이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께로. 왜 이것이 생명이라고 말하냐면요, 다 하나님께로 나오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요 매우 중요한 하나의 황금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에 걸쳐 나오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그분이 복이라고요. 그래서 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이해하시죠? 자, 이게 황금률입니다. 어디에 잘 표현됐냐? 자, 역대하 15장 2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제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만일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성경에는요 이런 구절이 성경이 많습니다. 자, 몇 가지 더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2장 30절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라기 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스가랴 1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거를 정리하면 이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 주신대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우리 가까이 오신대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로 돌아온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 우리를 존중한대요. 다양한 표현이지만요 같은 말입니다. 이거 황금률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신대요. 이거 황금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왜?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니까 우리가 축복 가운데 있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떠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생명이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 계신 여기에 생명이 있는데 떠나 있으면 하나님 생명이 그쳐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생명 가운데 있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전 존재로 사랑하는 삶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만 한마디로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또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말은 모두 신앙의 본질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유튜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시대에는요 수많은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했고 하나님을 멸시하여 멀리하여 떠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성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11조 철저히 드리고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그 하나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 버린 거예요. 하나님 멸시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다 같은 말인데요.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전전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 예배하더라도 더 주님을 알기를 구하여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전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삶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가치관과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복은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보증이 아니고요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보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은, 이 보증이라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다 뭐냐? 초청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존재로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가운데 성취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약속을 주셨을지라도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그 약속은 거두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 또한 하나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엘리 제사장들에게 아까 우리 성경 읽었던 것처럼 너의 제사장 가문이 영원히 있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집안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문 전체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유업을 누구에게 준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로 넘어가 버렸어요. 성경에 명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약속은 보증이 아니라 초청이고 약속도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을 때에 그 생명도 약속도 유효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약속은 많이 받았는데요 그 상 가운데 하나님 약속이 하나도 안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명확하게 이런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자 더 이상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할 거라고 호세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과 복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과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과 평안과 복입니다. 절대로 재앙과 저주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하셨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하나님 심판 속에 있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이 시점 속에 하나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야, 지금 너희들이 망해가고 있는데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야.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 심판을 받고 있으니 뭐하다? 살기 위하여 돌아와. 이게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입니다. 지금 그들 가운데 뭘 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떠났어요. 어디서나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뭘 하기로 한다고? 이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은 너가 복 받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다음 절 12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와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까 뭐 한다고요? 떠나신 때는 야 너희들 기도하지 마, 축복 기도하지 마, 금식하지 마, 희생과 번제 드려도 소용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어. 왜? 그들 하나님 떠나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망해가는 그들을 향하여 야 나는 너를 생명 주고 복 주기 원해. 그러니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면 하나님 그렇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아마 예레미야 시대에 그들이 돌아왔더라면 그 심판은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심을 다해서 나를 찾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저절로 주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도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나니.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복은 저절로 생긴다고요. 이게 참 신앙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수단 삼아 내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적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그분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에 대해서 그 일에 동참하는 삶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와 의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요. 여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기 하나님 생명이 넘치고 우리를 세워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가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